설은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셨어요. 이제 올림픽도 이제 처음 보는 종목도 있고 배우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잘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사순절. 사순절은 쉽게 말하면 40일 절기라는 뜻이에요. 40일의 절기. 기독교는 큰 두 가지의 절기 기간이 있어요. 40일의 절기와 50일의 절기입니다. 40일의 절기는 사순절, 50일의 절기는 오순절인데 이 50일의 절기는 부활절 이후 50일이에요. 7주간 77, 49일 되는, 그래서 이 기간은 부활의 절기가 50일 절기입니다. 40일 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 사순절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근데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좋은 표현인데 좀 이렇게 거친 표현을 쓴다면 하늘이 찢어졌어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죠.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졌다. 도대체 예수님과 관련해서 하늘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순간은 하늘이 열려져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생명이 회복이 되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가운데 친히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늘에서 들린 이 음성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증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신성을 가지신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공생애, 공적인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어요. 우리나라는 광야라고 할 만한 곳이 없어요.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라서 광야가 없는 땅이에요, 사실. 그런데 광야는 그야말로 돌밖에 없는, 물도 찾기 어렵고 식물도 찾기 어려운 그러한 아주 거친 땅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 거친 땅으로 몰고 가셨는데 그 땅에서, 거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셔요. 40일을 금식하며 보내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광야는 거친 땅,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땅, 또 그만큼 사탄의 유혹이 있는 그러한 땅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40일의 광야 시험의 기간을 끝나시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그 역할이 사실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잡히게 돼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외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외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바로 여기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요. 회개함으로 복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회개로 시작이 되었고 회개로 이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며 초점을 두어야 할 모든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40일의 기간, 그죠? 회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 세례, 금식하심, 금식,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순절 우리가 지키면서 초점을 맞춰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자, 교회는 어떻게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하루를 잡아라 하면 그날은 언제일까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도 없는 거죠. 그럼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부활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 절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이 죽으면 눕게 되죠. 부활하면 일어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일어서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처음 교회들은 앉아서 편한 예배가 아니라 다 서서 예배드렸어요. 서서. 부활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어서나요?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고 찬양할 때 왜 일어서나요? 우리가 부활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죠. 지금도 동방정교회에서는 의자가 없어요. 물론 옆에 이제 아픈 분들이나 약한 분들의 의자가 있긴 하지만 아주 정통 동방교회에서는 이 의자가 없어요. 서서 다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2시간, 3시간 말이죠. 그러나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부활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부활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40시간을 준비했어요. 왜 40시간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 무덤에 갇혀 있던 시간이 40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0시간 동안 준비하고 부활절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우리 일주일을 지키자, 한 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켰어요. 아니, 우리가 부족해, 한 달을 지키자, 30일을 지키다가 부활절을. 우리에게 부활절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40일이 좋겠다. 왜?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또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40일을 사순절 지키게 돼요. 이때가 언젠가면은 약 320년 경이에요.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사순절을 우리는 40일간 이렇게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정한 그러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00년 정도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사순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순히 그냥 후회하는 것,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것,
원통하게 여기는 그것이 회개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긴 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180도 돌이키는 것. 우리가 가다가 돌아서는 거죠. 턴하는 거예요. U-turn 하는 거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는 의미를 turn away from your sins, 내 죄로부터 돌아서라라는 뜻이에요. 사순절의 매우 중요한 주제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로부터 믿음의 삶을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 죄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회개로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회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회개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인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자람이 없어요. 맨날 그 모양 그대로예요.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낼까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탐욕을 따라 살았던 것이 옳지 않음을 깨달았다면 돌이켜야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보았다고 하면 돌이켜야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내가 생각하고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 돌이키는 것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따라서 모든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돌이켜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내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반복적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태도, 그리고 구체적인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사순절을 제대로 바르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을 그렇게 지키면서 금식을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셨듯이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결단과 헌신을 다시금 작정하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나를 살려준다고 생각한 그 음식을 내가 금식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진정한 생명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거죠.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많은 금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음식을 줄이는 것만이 금식이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는 금식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미디어도 금식해야 돼요. 스마트폰도 금식해야 되고 PC방도 좀 금식해야 되고 불평 많이 하던 거 좀 불평 금식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내가 절제할까? 무엇을 포기할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삶의 세 가지를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라고 산상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 동안에 또한 세례받을 세례 후보자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기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40일은 준비 기간인데 세례 준비 기간이었어요. 심지어는 3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됐어요. 3년 과정을 마치는 마지막 40일이 사순절이었죠. 세례받는다는 거 이건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세례가 그냥 간단한 예식, 그냥 받을래요 하면 받는 거, 받으세요 하면 그저 받는 것처럼 너무도 세례의 의미가 약화되었어요. 제가 이 사순절 생각하고 이 세례가 사순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을 생각하면서 좀 곰곰이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얼마만큼 정말 제대로 철저하게 처음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 3년간 준비해오는 마지막 40일 기간, 그들은 금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선행이 있는가가 증명이 되어야 마지막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사느냐가 세례를 받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조건이었어요. 누군가가 이 사람은 정말 삶이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증언이 없으면 세례를 주질 않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사순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세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의미를, 그 가치를 되찾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소중함을 되찾는 것이에요. 세례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된 채 그렇게 그냥 섞여 살다가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정말 세례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지 말이죠. 내가 입으로 내가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라는 말 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내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쟤는 교회 다녀. 그런데 진짜 교회 다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저 친구는 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달라.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 내가 세례자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을 되찾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는 서신서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노아 홍수 사건과 세례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초점은 심판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에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세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1월 첫 주일 오후 예배에는 언약, 세례 언약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례 언약 갱신 예배라고도 해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언약의 핵심 바로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죠. 우리의 삶은 세례자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삶,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하는 말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 데나 쓰지 않아요.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받은 후에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광야 학교의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될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기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법을 받았어요. 법을 지키는 삶을 훈련받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죠. 지금 우리는 이 귀한 전통, 이 귀한 믿음을,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금방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곧장 부활을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좀 더 광야에 머물러야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비로소 가나안이 보이고, 광야를 지날 때 비로소 부활이 보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부활의 그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 부활로 곧장 들어가려고 하는 잘못된 영성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쉽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훈련이 없는 성장, 헌신이 없는 섬김, 십자가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 광야 없는 가나안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사순절을 통하여 내 삶을 광야에 던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던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광야와 먼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금식하는 거고, 의도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거고, 의도적으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제대로 지키면 그 사람은 진정 부활절의 그 영광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순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부활의 기쁨은 그저 그럴 겁니다. 우리는 광야를 찾아 광야에 머물면서 깊은 회개와 영적 수련과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사순절 첫째 주일에 읽는 시편이 시편 25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25편에 기도를 하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겨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 살았고 진리를 벗어나 살았고 말씀을 벗어나 살아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사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순절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구제의 삶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위한 선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봉사와 구제와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의도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남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할 수 있고 남을 돕고 섬길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삶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절제하고 포기함으로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으며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제대로 사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회의 40일, 십자가의 40일, 겸손의 40일, 광야의 40일, 복음의 40일, 사랑 실천의 40일, 이 거룩한 사순절의 순례길을 함께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읽습니다. 복음서를 읽자.
그냥 헛소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복음서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성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설교자의 이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육성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싶지 않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좀 읽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 무엇이 하늘나라를 향하는 길인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심령을 쏟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광야의 40일을 걷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사랑의 삶의 실천, 한번 이 사순절을 제대로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킨다면 올해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감격의 축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길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순례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